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추석입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 새벽 3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진주에 오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8시간. 7시간 조금 넘게 8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는데 하여튼 차가 많더라고요. 도로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루트들이 있는데 그 하나같이 밀렸겠죠. 부산으로 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10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0시간 걸리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부산으로 시댁을 가야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저희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대구 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과연 이동해서 뭐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동해서 뭘 하냐면, 불신자들은 이 아침에 제사를 벌써 10시니까 지내고 아침 먹었겠죠. 차례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지금 또 그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 또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옛날에 우리 선친께서 어떠셨는지 이런 이야기하고, 그것만 하면 좋은데 뭐 하냐? 여자들은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밥상 차리고 그거 하다가 다 또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들은 순 방에만 가 있고 여자들만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게 날마다 우리나라의 명절의 모습 아닙니까? 명절의 모습. 귀신이 제일 역사 많이 하고요, 제일 가족 간에 분란 일으키게 만들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섞여 있냐면, 하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염려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 하냐? 자랑합니다. 자랑. 별것도 아닌데 자랑을 해요. 내 친구 아들까지 자랑을 합니다. 뭐 내 친구 아들의 부인까지 자랑을 하고, 이상한,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염려 아니면, 불평불만 아니면 자랑.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제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9절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
가장 복음을 잘 전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쫙 보니까요, 뭐냐,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자랑할 것.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뭘 자랑하냐?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끝내죠. 왜냐? 그게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강포한 자, 흉악한 자는 뭘 자랑하느냐? 52장 1절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계획.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계획인데요, 그것들을 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일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뿐이라고 해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요. 자, 잠언 27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뭐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랑은 어떤 말이냐?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허망한 것을 자랑한다. 허망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랑하느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려고 자랑한다 그래요. 그 안에 꽉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으로 자랑하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그것을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팔랑귀라는 말 있잖아요. 팔랑귀. 팔랑귀가 뭡니까? 요즘 애들도 잘 얘기하는데, 어디 길 가다가 누가 막 선전을 하고 좋은 거 있나, 웅성웅성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 기웃기웃 거립니다. 기웃기웃 거려요. 그래갖고 그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선전하잖아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그냥 홀라당 사는 겁니다. 집에 와보면 쓸모가 없는 거 다 부서지고 막 이러는 거. 요즘에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 택배 아저씨의 별명 아십니까? 택배 아저씨 별명. 온 국민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택배 아저씨랍니다. 택배 아저씨 별명이. 뭐냐, 인터넷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 보면 이거는 수천 년을 쓸 것 같습니다. 꼭 옷을 사도 뭐 10,000번을 빨아도 옷이 안 상할 것 같은데 막상 받아서 빨아보면 물 빠지고 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유혹을 혹하는 거죠. 선전, 광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랑을,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랑을 막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자랑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오는, 그 자랑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부러워합니다. 또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갖고 싶어하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입으로 뭘 낸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말을 낸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아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에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라 그러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 일꾼 된 걸 자랑했어요. 예. 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창세기 6장 11장으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멸망 가운데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속, 미신, 점술로 완전히 우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이 사실을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기이한 빛,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 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 대입맞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자,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16절에 나오죠. 15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아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죄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3장 10절.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게 드린다.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고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은 이전에 뭐 했습니까? 불신자들이 이전에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점 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사람들의 행위를 완전히 돌리는, 문화권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를 누구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문화, 날마다 기도하는 문화,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이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 재물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산 제물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은 산 제물이 아니거든요. 왜냐? 혼음하고 행위가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그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할 조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실 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두 번째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우리의 현 주소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진주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대한민국 맞지만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어디에 하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빛으로 창조한 거예요. 자체가 뭐냐? 창조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냐?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아시죠? 예정.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섭리는 뭡니까? 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예정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예정. 그렇다면 경륜은 뭡니까? 경륜. 때에 따라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모든 준비와 시간표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정이라는 겁니까?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때. 네, 모든 것. 창조, 예정, 경륜, 섭리,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뭘 주시냐? 기도의 응답을 최고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최고의 응답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돼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증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동행하시면서 뭘 주시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자, 성취하실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뭘 하냐?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알려주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냥 아브라함아 잘 지내지?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 언약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묵별과 같이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아직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거든요. 자녀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언약하시고 가셨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됐다. 하루는 또 찾아오십니다. 하루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니 100세가 가까웠는데 97세인데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저 뒤에서 그 사례였죠. 그때는 사례가 피시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그 여성으로서 끝난 지가 언제고, 그런데 내게 애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네가 웃었다. 이삭이 됩니다. 이삭. 그런데 진짜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가 이삭이잖아요. 자, 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멸망할 것도 계시하신다. 내가 나의 일을 나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합니까?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이 자랑을 하게 되면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그 역사가 뭡니까?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민하게 전하였노라. 자, 그러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네,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 생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 권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권세. 하늘의 권세 뭡니까? 천군 천사.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22절에 네,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계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너희. 자,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의 권세로 천군 천사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땅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많은 사람을 눌렀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사 지내게 만들고, 지금도 고사 지내게 만들고, 자기의 손아귀에 운명이라는 걸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가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능력이 뭐예요? 땅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예수 치유입니다. 예수 치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치유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예수 치유예요. 자, 예수의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를 완전히 치유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치유하고요. 우리의 미래를 치유. 우리 랩런트들 여기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공부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학교를 잘 갔다 못 갔다가 아니고,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 살릴 랩런트입니다. 그야말로 미래 살릴 랩런트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것뿐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꺼내셨으면 막 푸른 초원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딱 꺼냈어요. 홍해를 홍해가 갈라지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바로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샘물이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할 때 샘물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왜 그랬느냐? 신명기 8장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애굽에 있었던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치유하시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그러셨어요. 어쩔 때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보는데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욥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 랩런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래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하시는 게 있어요. 그 미래를 맡기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 영혼 치유, 영혼 치유. 영혼 치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치유는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 범사를 치유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치유하시느냐? 육신까지 치유하세요. 정말 아프다면, 우리 교회 아픈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아프다면 의사 의존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이야기해도 안 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권면하다가 어떻게 해요? 4번, 5번 넘어가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입니다. 제 친구가
어린이 찬양이 참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지 엄마가 아프다고, 말썽쟁이, 굉장히 말썽쟁이에요. 막 집에 있는 유리창이란 유리창 다 깨고 막 이런답니다. 그런데, 유리잔이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하루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일로 와봐라. 엄마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봐.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그랬대요. 이게 찬송 중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네 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딱 잡더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래, 말썽 부리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도 그 언약이 들어갑니다. 예수 치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삶적으로, 그리고 육신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천국 열쇠.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5번째 뭐냐? 말씀을, 성취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말씀 성취를 누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자,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말씀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이유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파도가 복종했어요. 자, 우리의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뭘 자랑했느냐? 뭘 자랑했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리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구원받은. 자, 이번 추석입니다. 추석에, 오늘 추석에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포럼할 것은, 한번 이런 포럼 해보세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포럼 해보세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고 예수 치유고
기도 응답이고 말씀 성취다. 이 자랑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귀중한 추석, 가문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 허탄한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오직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